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대념 적용과 신념 적용을 마치고 입출신념경의 독송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 독송했는데 이제 6시 29분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맞지만 이까야 총괄 요약에서 한 품씩을 독송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10분 먼저 시작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침 시간이 조금 빠듯하네요. 오늘도 서둘러 했는데 2분, 3분 늦게 53분에 독송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총괄 요약 독송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 4분 지연이 되었습니다. 자, 수행 경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말하자라고 하면 뭐니 해도 대념 적용, 신념 적용, 그리고 오늘부터 독송하는 입출신념경, 이 세 가지를 말하게 될 텐데요. 그 세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대념 적용이죠. 그래서 신수신법 사념처를 신념처의 9가지 소분류, 그리고 법념처의 5가지 소분류 를 후렴으로 끊어주면서 16개의 소분류 대상이 있다. 그 가운데 복수로 나타나는 부분, 수념처에서 6개의 조각을 말할 수 있고, 또 법념처에서 5, 6, 7, 넷 해서 그 조각들까지를 다 고려하면 사념처 수행을 할 때 내가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삼는, 구체적으로 이어보는 대상은 몇 개냐 하면 43개가 된다.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대념적용은 이런 43개로 시작되는 이 구체적 대상으로 수행의 출발 자리를 제시하고는 이제 후렴으로 깨달음을 이끌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신념 적용은 이제 신념처에 속한 9가지 소분류 대상, 그리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4가지 선까지 모두 13번을 후렴으로 끊어주죠. 그런데 이 후렴이 대념 적용같이 아라한까지 이끌리는 과정을 말하는 후렴이 아니고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를 이끄는 후렴이죠. 그래서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이어가지고 마라가 대상을 얻고 기회를 얻는 영역, 그리고 마라가 그 대상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영역, 요 구분을 법이 드러난다 하는 요 자리로 제시하고 있죠. 마라의 지배력의 영역, 현상의 영역, 마라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사실의 영역. 네, 이렇게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를 한 분기점으로 해서 13번의 후렴으로 법이 드러남을 이끌고, 그러면 이후에 마라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직연하면 사띠, 그러니까 사념처가 완성된다, 사띠가 완성된다. 완성된 사띠를 토대로, 네, 사띠 아야타나에 사띠 토대가 있을 때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의 실현 방법을 얻는다.
라고 해서 완성된 사띠 이후에 삼매의 완성 과정, 지혜의 완성 과정으로 깨달음을 얻는. 그래서 이렇게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면 10가지 이익을 기대한다 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아라한되는 거죠. 그런 구조가 이제 신념적용이라면 오늘부터 독송하는 입출신념경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대념적용의 신념처를 구성하는 9가지 소분류 중에서 첫 번째로 이 9가지를 이끄는 들숨날숨이라는 대상, 호흡이라는 대상, 요 하나를, 그러니까 신수진법 중에 신념처 중에 앞장서는, 대념적용은 신수진법, 신념적용은 그 중에 신념처, 입출신념경은 그 중에서 신념처를 이끄는 호흡, 요렇게 들숨날숨으로 더 집중되어 가지고 수행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들숨날숨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전체 과정을 설명하는 경이 입출신념경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내일부터 또 독송할 부분으로 보면 사념처의 완성, 사띠도대가 만들어지는 그 여실직연까지의 과정을 16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그러면 그렇게 사념처가 완성되었다,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고 깨달음의 요소 7가지, 칠각지가 충만했다, 그러면 칠각지를 닦아서 명과이탈, 깨달음을 완성하는 이제 요런 골격을 보여주죠. 그런 가운데에 사띠가 완성되는 요 16단계를 4단계씩을 끊죠. 4단계씩 끊은 다음에 첫 단계는 신념조의 완성 과정, 두 번째는 수념조의 완성 과정, 세 번째는 심념조의 완성 과정, 네 번째는 법념조의 완성 과정. 이렇게 호흡으로 진행하는 이 사념조가 그대로 대념적용에서 말하는 신수신법의 완성의 과정. 대념적용은 신수신법의 출발을 말해주고 후렴으로 깨달음을 이끌잖아요. 그런데 입출승령경은 16단계로 사띠의 전 과정을 제시하면서 4개씩 끊어서 신수신법의 완성의 과정을 제시해준다. 요런 이제 골격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세한 이야기 이제 내일부터 입출신념, 몸에 대한,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를 독송하면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독송한 부분은 이제 입출신념경의 도입 부분이죠. 자, 도입 부분. 잠시만요. 요거 우리 초기불교 101법문에서 살펴보면 요 부분 그대로 읽어보면 되겠어요. 초기불교 101법문 23년 10월 2일 날 공부했군요. 디가니까야 22번 또는 마지마니까야 10번 대념적용과 마지마니까야 119 몸에 속한 사띠경에 이어지는 세 번째 수행경전인 마지마니까야 118 입출승령경의 도입부를 독송하고 해설하였습니다. 사리푸타 존자 등 장로 비구들이 신진 비구들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와티의 동쪽 사원 미가라마뚜 강당에서의 일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가라마뚜 강당 이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녹차모 강당이라고 알려진 그곳이죠. 왓사 안거를 마치는 날 밤 자자 빠와라나에서 자, 요거 안거와 자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안거는 그 우기철
그래서 음력으로 보면 6월 16일 날 시작해서 9월 15일 날 마치는 요 3개월간의 우기를 피해서 그 비구들이 상가에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요 안거가 있고, 그런가 하면 안거를 마치는 날 자자라고 해서 빠와라나 자자라는 이제 행사가 있죠. 그러면 요 자자라는 것은 포살하고 연관이 되죠. 포살이라는 것은 제가 자는 보름에 3번, 그래서 보름에 8번째 날, 14번, 15번째 날 이렇게 3일간 그 일상의 5개를 확대해서 포살의 8개를 지켜내는 이제 이런 포살일이 있다면, 출가자한테는 보름에 한 번씩 포살을 하지요. 포살은 그 계목을 암송하면 그 암송되는 계목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계율을 위반했구나 하고 자기의 범죄를 반성하는 의식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름에 한 번씩 하는 포살에서는 앞서서 계목을 암송하면 그걸 들으면서 내가 반성하는데, 이제 자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안거를 마치는 날 한 번을 해요. 그런데 이 자자 때는 포살을 하면 암송하는 계목을 들으면서 내가 반성을 하는데,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말하자면 잘 사티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어떤 계목을 위반했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한, 그래서 포살에 계목이 쭉 암송될 때에 내가 이 계목을 위반했구나 라고 반성해서 청정해지는 요런 일을 스스로가 보지 못해서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지 못할 때, 이제 상가에서 동료 수행자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자할 때는 이제 계목이 쭉 암송될 때 지난번에 저 비구가 요 계목을 위반하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 비구가 그것을 스스로 반성하지 않네 라고 할 때, 그 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 비구가 스스로 참회해서 청정해져야 하는데 저 비구가 스스로 참회하지 못하는 걸 보면 자기가 이 계목을 위반했다라는 것을 삿띠하지 못했구나,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내가 그 부분을 알려줘가지고 저 비구가 반성하고 스스로 청정해지도록 도와줘야겠다, 요런 입장에서 이제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비구들, 동료 수행자들에게 스님, 지난번에 보니까 스님 요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 계목에 대해서 이렇게 위반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 결코 비난하는 일이 아니라 그 비구가 반성하고 청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일이거든요. 이제 요런 거를 자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안거, 왓사를 마치는 날 밤 자자 빠와라나에서 부처님은 한 달 더 이곳에 머물 것을 말하고, 한 달 후 포살일 밤에 이 경은 본격적으로 설해집니다. 이때 포살은
제가자에게는 보름에 3일이지만 출가자는 보름에 한 번 포살을 합니다. 또한 안거가 끝나는 보름밤에는 포살 대신 자자를 시행합니다. 포살은 계목을 암송할 때 자기의 범계를 반성하는 의식인데, 자자는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범계에 대해 다른 사람이 지적함으로써 반성하게 하여 청정한 삶으로 되돌리는 의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8번 상류타 7번 자자경이 있어요. 빠와라나 수땅. 이 경은 이제 그 자자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한 가지 주제를 알려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죠. 그 부처님과 함께 안거를 마치고 자자를 하는 그날 밤, 부처님과 함께 하는 비구가 500명이, 그 부처님과 함께 하는 아라한인 비구가 500명이에요. 그 500명의 아라한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 500명의 아라한 중에 60명, 12%는 양면해탈자다. 60명, 12%는 3명 아라한이다. 60명, 12%는 육신통 아라한이다. 그리고 나머지 320명, 64%는 해해탈자다. 요 이야기를 자자경에서 부처님이 하시거든요. 물론 뭐 부처님과 함께 한 비구들로 비구들만이 뭐 모두는 아니기 때문에 이 500의 비구의 구성 상태를 가지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부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500명의 아라한, 자, 경에서 보면 모두 아라한인 500명의 비구로 구성된 큰 비구상가와 함께 동쪽 사원의 미가라마투 강당에 머물렀다. 지금 입출일식령경이 설해진 이 장소죠. 그러면 이렇게 그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500의 비구로 그 비구를 대표한다고 치면, 이제 불교 안의 깨달음의 방식, 자, 500의 아라한 중에 12% 60명은 양면해탈자, 12%는 3명 아라한, 12%는 육신통 아라한, 나머지 320명, 64%는 해해탈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50.1%만 되어도 과반을 넘어가지고 결정권이 행사되는 세상인데, 64%가 해해탈자예요. 뭐 양면해탈자, 새끼 무새끼의 높은 하늘을 몸으로 실현하는 요런 측면도 가지 않고, 3명 아라한, 숙주명 천한명 해서 전생을 기억하고 죽고 태어남의 현장을 보는 요런 부분도 하지 않고, 육신통 아라한, 신족통,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천한통이라는 이 5가지의 신통도 접근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차제주 9단계의 삼매를 성취에 머물면서 단계적으로 번뇌를 부수어서 번뇌 다한 아라한. 뭐 내가 깨달음의 과정에서 새끼 무새끼를 몸으로 실현하지 않아도 괜찮아. 전생을 보지 않아도 괜찮고, 죽고 태어남 이 업의 과정을 보지 않아도 괜찮아. 하늘을 알아보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오직 중생이라는 이 존재로서의 삶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한 가지면 돼 라고 외길로 구차제주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는 뭐 하나의 틀이죠.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하나의 외길만 가가지고 직접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이 해해탈자가 아라한 중에 64%요. 부처님 때부터 불교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보편적인 방법. 이 보편적 깨달음의 길이 해해탈자의 길이다. 뭐 다른 거 다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라 그래. 나는 급한 것은 어떻게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과 가래를 해소함으로써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가지 않는 삶. 윤회에서 벗어난다. 불사가 실현된다. 이거면 돼. 해서 해해탈자의 길을 가서 깨달은 아라한이 부처님 때부터 불교의 보편적 방법, 보편적 수행이 요거다. 요런 관점을 이제 자자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참고하고요. 이어서 보면 부처님은 이날의 포살에서 상가를 찬탄하는데 사상의 성자들이 있고 7가지 보리분법, 사무량심, 부정관, 무상의 상을 닦는 비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수행들은 모두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체계 안에 포괄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500은 자자경 얘기고 이렇게 그 입출식령경이 설해지는 이날의 포살에 함께하는 대중들이 누구냐 하면 아라한들이 있고 불환자, 일례자, 예류자라고 하는 사상의 성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라는 7가지 보리분법으로 수행하는, 뭐 순서는 거꾸로 하고 있죠. 이렇게 7가지 보리분법을 닦는 비구들, 그런가 하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비구들, 또 부정관을 닦는 비구들, 무상의 상을 닦는 비구들, 이렇게 부처님과 함께하는 이 비구상가 대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글쎄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상의 성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사상의 성자들을 제외하면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면 아직까지 성자의 반열에, 성자의 경지를 성취하지 못한 또 공부하는 비구들. 그래서 보면 이제 경에서 보면 이제 장로 비구들이 어떤 장로는 10명을, 20명을, 30명을, 40명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장면이 설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테라 비쿠, 장로 비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장로라는 말은 아라한이거든요. 아라한인 비구들이 여러 비구들을 가르친다 하면 이제 이 가르침을 받는 비구들은 아직까지 성자가 되지 못한 이런 비구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나? 어쨌든 7가지 보리분법, 사무량심, 부정관, 무상의 상, 이래가지고 불교 안에서 수행의 방법을 다양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네, 그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장로인 비구, 아라한인 비구들이 후배 비구들을 가르치는 장면까지 이제 묘사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중에 마지막으로 제시된 특히 무상의 상에 대해 초기 불교 백일법문에서 알아본 6가지 명으로 연결된 법들에 속한 6가지 상을 연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무상의 상을 닦는다 라는 거, 22번 상류타 102번 무상의 상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제 그 신념처경에서 나오는 명으로 연결되는 법들에서 6가지 상을 이제 함께 소개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 23년 10월 2일 날 초기 불교 백일 법문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요렇게 그 오늘 입출승령경의 도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장로 비구들로부터 설명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 신진 비구들은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알았다 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이제 선배 비구들로부터 수행을 지도받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비구들이 신진 비구들, 이 비구들이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알았다라고 말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념초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 가운데 고귀한 전후의 차이, 이렇게 말하면 이 앞과 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 수행의 과정에서 앞의 부분, 그러니까 어떤 한 점을 놓고 그 점을 넘어서기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하나의 분기점, 기준점을 놓고 그 기준점에 도달하기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라는 거겠죠. 전후의 차이,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알았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전후를 가르는 분기점은 뭘까요? 어딜까요? 요거 뭐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경에서 보면 전후의 기준점이 어딘지는 사실 잘 발견이 안 돼요. 아직까지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자리에 점을 찍어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전 이후를 나눌까? 한 가지 기준점은요. 우리가 정정 바른 삼매를 상세히 펼쳐주면 어때요? 토대인 바른 삼매 위에서 정지 정해탈, 깨달음으로 가는 깨달음 정해탈을 말할 때 그 중간에 한 자리 정지, 이래가지고 여실직견의 자리를 제시하죠. 그러면 여실직견, 딱가의 바깥 영역에서의 완성, 사념처의 완성, 사띠의 완성, 사띠 토대가 생겨난,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여실직견까지 못 오면 여실직견의 전, 그 이후 사마타 위파사나로 깨닫는 과정은 여실직견의 후. 이래서 여실직견을 기준점으로 놓고 전후의 차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요 전후의 기준점으로는 또 하나 볼 수가 있죠. 뭔가요? 신념처경에서 13번의 후렴을 통해서 찍어주는 점. 마라가 지배하는 영역이냐, 마라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냐. 네, 법이 드러났다 라고 하는 이 영역이죠. 이 점이죠. 어쨌든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무상구 무아를
철견해서 깨닫는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거 호흡 수행자 호흡의 무상고 무아를 철견해서 깨닫는 거 아니다.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면 그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찌따사니비따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내적인 심에 삼았다의 과정으로 법을 드러나게 하면 이렇게 안으로 드러나는 법을 놓고 호흡이 아니라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무상을 관찰하는 무상고 무아를 철견한다 라고 하는 요 대상은 호흡이 아니라 호흡으로부터 출발해서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드러나면 그 이전까지는 마라의 지배력이 미치지만 그 이후는 마라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기점이죠. 깨닫기 위해서는 법이 드러나야만 깨달음의 과정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의 차이, 이래 말하면 여실직연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보다는 더 전후의 차이로 말할 수 있는 게 마라의 지배력이 미치냐 미치지 못하느냐, 현상의 영역이냐 사실의 영역이냐, 바로 법이 드러나는 요 점을 기준으로 전후의 차이를 알았다.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누가? 장로 비구들로부터 가르침을 수행을 지도받고 있는 신진 비구들이 요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죠.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요게 이제 47번 상주다 10번 비구니 거처경에서도 요 표현이 나타나죠.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